할렐루야. 중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6장 31절 32절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6장 31절 32절입니다. 구약성경 618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진리의 빛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귀한 길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이 시간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중성교회 주일 공동체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거친 세상의 파도를 향해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러한 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귀한 지체들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역대상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요단 동쪽을 차지한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축복하는 사람이 장자이다. 영적 장자는 축복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부지런히 축복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나누었고요. 또 이기적이고 얄팍한 인간적인 장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 6장은 레위 자손의 족보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두 가지의 영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자가 최후 승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 지파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성막일을 맡은 자들이었죠. 성막일을 하는 대신에 땅 분배는 받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11지파들이 수확한 그 열매를 11조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대신 기업을 물려받지 않는 것, 그것이 레위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대상 5장에서의 주된 논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누가 장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논쟁을 했죠. 태생적으로 르우벤이다, 아니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 아니다 왕을 배출한 유다의 지파가 장자다, 뭐 이렇게 하면서 논쟁을 했는데요. 이 역대상 6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제일
중요한 지파는 누구냐라는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지파는 누구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파는 제사하는 사역을 감당한 레위 지파다. 레위 지파다. 이런 입장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돌아올 때에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었죠. 자, 포로 귀환할 때 1차 귀환 어떻게 했습니까? 스룹바벨을 중심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해서 돌아왔는데 그때 누가 돌아왔습니까? 레위 지파가 돌아왔습니다. 거의 레위 지파였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섬길 봉사자가 없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레위 지파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끌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3차 기환은 느헤미야를 중심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일꾼들을 함께 귀환을 했죠. 자, 그래서 이런 포로 귀환의 어떤 역사에도 보면 가장 중요한 귀환, 가장 중심에 드는 귀환이 어떤 귀환입니까? 레위 지파의 귀환이죠.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예배와 관계 있는 레위 지파의 귀환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리더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이야기가 모세 오경에 쭉 나오는데요. 그 모세 이야기가 보면 모세가 출애굽 리더를 해나갈 때 계속 모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나열할 때도 모세와 아론, 미리암 이런 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순서가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아론, 모세, 미리암 이런 순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느냐? 바로 아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역을 아론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아론을 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상 6장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제일 먼저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아론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족보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이 역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모세의 후손들은 어떠냐? 그저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당대의 한 리더로서 정말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역할은 당대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쓰임받은 아론은요, 갈수록 중요해지고 중심이 되어지고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예배를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했죠. 제사를 드리려면 양도 잡아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론은 또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허물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만 결국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섬겼던 아론이 역사의 중심의 자리에 서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최우승자는 누구냐?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미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최우승자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새 힘 주셔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16절부터는 그 좀 족보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이며 이렇게 나오죠. 레위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을 통해서 이제 그 후손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3명 중에서도 둘째가 중요합니다. 둘째가 그핫이죠. 그핫인데 그핫에 대한 이야기는 22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쭉 가면 누가 나오느냐? 27절, 28절을 보시면요. 27절부터 보세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자, 이 그앗 자손의 후손을 쭉 따라가 보니까 누가 나오죠? 구약 시대에 아주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나오는 거죠. 사무엘도 바로 레위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6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또 두 번째의 영적 의미는 뭐냐 하면 찬송하는 사역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역이 중요하다. 자, 그 말씀이 3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여기 그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가 언제냐? 바로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이때가 바로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언약궤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언약궤는 성전 건축 이전이기 때문에 회막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이 회막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좀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밝히고 있죠.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찬양대를 조직했다. 성가대를 조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혹은 찬양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대단히 예술적인 부분이 뛰어난 분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도 많고요. 악기도 연주할 줄도 알고요. 또 연극도 잘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모시고 온 후에 성가대를 조직하고 회막 앞에서 그들에게 찬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솔로몬 시대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는요, 이 성가대가 이렇게 예배 때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올 때에 그들을 앞에서 인도하면서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성전에 제사하러 올라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면서 앞에서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보면은 계속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고요. 성전에 올라간 그 길에서 찬양을 불렀다. 찬양단이 부르면서 쫙 올라가서니까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어요. 그래서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백성들을 이끌면서
함께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2001년도에 충성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마하나임 찬양단을 구성하는 일이었었습니다. 당시에 관리대원들과 또 신임 형제자매들 중에서 자원한 사람들로 구성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악기와 또 음향기기의 구입을 위해서 헌금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런 악기도 음향기기도 사고 또 대원들도 모집해가지고 찬양단이 만들어졌는데, 그 마하나임 찬양단과 함께 예배에 찬양을 하면서부터 우리 충성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붙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 있지만은 멈춘 만큼 그만큼 영적으로 에너지가 점점 강렬하게 축적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제가 6, 7월 달에 부산에서 말씀을 좀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6주 정도 가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예배 때마다 그 직접 찬양단이 인도하는 찬양을 함께 부를 때 눈물이 그냥 펑펑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제 마음속에 그런 어떤 영적인 에너지, 이 찬양에 대한 갈급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하면 귀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악기가 들렸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수금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사울에게 들렸던 악기가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찬송을 통해서 그 찬양이 흘러나올 때에 악한 영들이, 악한 생각들이 다 쫓겨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요. 모압이란 나라가 엄청난 군인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찬양단을 꾸려가지고 제일 앞서 보내면서 찬양하면서 나갔더니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았는데 적군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게 될 때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더라. 이것이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찬송하니까 옥문이 다 열리더라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대신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그 잠겼던 옥문이 다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면 막힌 문도 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악한 마귀가 떠나고, 찬양할 때에 적군들이 물러가게 되고, 찬양할 때에 위기가 다 극복이 되고, 찬양할 때에 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찬양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찬양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족보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찬양단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찬양하는 찬양의 리더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의 손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33절부터 38절까지는 헤만에 대한 족보를 적고 있는데요. 이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이전에는 조상을 먼저 적고 그 자손들을 따라 적는 하향식 족보를 그렸다면 이제 이 헤만의 족보부터는요, 상향식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적고 그들의 조상을 점점 적어나가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향식 족보 형식을 취한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찬양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좀 강조해 주기 위함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헤만이 찬양단 리더인데 그 누구의 자손이냐?
사무엘의 자손, 손주라고 했죠. 손자라고 했는데 33절 이후에 쭉 내려가서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는 이스하알의 아들이요, 이스하알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이 그앗, 그 해만의 족보를 쭉 따라갔더니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그앗의 아들, 그앗의 손주, 그앗의 족속이라는 거죠. 레위의 둘째 아들인 그앗의 후손이 해만이라는 사람이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조직한 이 성가대, 찬양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역대상 25장 4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셔요.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4절에서 6절. 우리 찾아서 쓰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암디에셀과 요스부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이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자, 해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해만이 낳은 자녀들이 꽤 많죠. 14아들, 14명의 아들과 3딸이 있었고요. 다윗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견자 역할을 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나팔도 불고 재금도 불고 수금도 타는 그런 연주하고 노래하는 어떻게 보면 찬양단 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찬양단 리더 역할을 해만이라는 분이 했다라는 것이요. 자, 이 해만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레위의 둘째 아들 그앗의 자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해만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 자, 우리 39절을 보겠습니다. 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역대상 6장 39절로 돌아오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자, 이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한 사람이 아삽인데, 자, 이 아삽은 또 누구의 후손인가? 쭉 내려가 보면요. 그 레위의 첫째 아들 게르손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장 43절 보세요. 4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러니까 이 아삽의 조상들이 쭉 가다 보니까 그 조상들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게르손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게르손은 레위의 첫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삽은 첫째 아들, 레위의 첫째 아들 게르손의 후손이다. 아삽은 성경에 많이 언급된 인물이기도 하죠. 여러분, 아삽은 지은 시들이 시편에 나오는데요. 아삽이 지은 대표적인 시가 시편 50편, 또 73편, 83편 이런 시들이 아삽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시를 통해서 아삽의 어떤 정서적인 특징을 한번 유추해 보면은 그는 대체로 이런 정의감이 불탄 사람이 있다. 불의한 일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좀 그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지은 시 중에 시편 83편 1,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아삽이 막 불의에 대해서 소리치는 그런 시를 썼던 것을 볼 수 있죠. 굉장히 정의파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 소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해만의 왼쪽에 선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가 누구냐? 바로 에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단. 자, 에단이라고도 하고요. 여두둔이라고도 합니다. 자, 역대상 6장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자, 쭉 내려가 보세요. 4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자, 여기 그러면 에단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 레위의 셋째 아들 무라리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운데는 레위의 둘째 아들 그하스 자손 헤만이라는 사람이 중심을 딱 잡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레위의 첫째 아들 그 게르손의 후손인 아삽이 있고, 왼쪽에는 레위의 셋째 아들 무라리의 자손 에단, 여두둔이라고 하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다 찬양 리더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특기로 연주하는 악기가 놋재금이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놋재금 앙상블이다라는 거죠. 역대상 15장 19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모셔올 때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찬양하고 춤추다가 바지가 흘러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막 춤추고 찬양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그날 노래하고 찬양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세 명의 트리오예요. 예. 그래서 헤만, 아삽, 에단, 여두둔, 이 세 사람이 바로 그날 다윗과 함께 기쁨으로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을 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에단을 다른 말로 여두둔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죠. 이 여두둔은요, 시편 89편을 지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을 보면은 표제어가 있죠. 시편은 앞에 보면 뭐 다윗의 시, 또 누구 모세의 기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앞에 다윗이 뭐 어디에서 애통하면서 쓴 시, 뭐 이렇게 표제어를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그 표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에단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89편이. 에단의 마스길이라는 것, 이 에단,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여두둔의 정서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좀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이 많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두둔이 지은 시를 여두둔의 마스길이라고 하는데, 마스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 이런 뜻입니다. 교훈. 예, 아마도 이 여두둔은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말이 많으니까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을 많이 하고, 특별히 다윗 왕에게도 계속 말을 떠들면서 교훈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훈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뭐 이런 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여두둔의 법칙이 뭐냐? 여러분,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써져 것이요, 시편 39편, 또 62편, 77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 시편을 노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찬양대 지휘자가 선창을 해요. 예, 그러면 따라하면서 함께 부르는 거, 그것이 이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두둔이 말이 많으니까 아마도 시를 지을 때 좀 곡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사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시를 쓰지 않았을까. 요즘으로 말하면 속사포 같이 막 말을 막 하는 그런 노래 장르가 있잖아요. 그게 뭐 랩이라고 하죠, 랩. 예, 그런 랩 같은 식으로 시를 지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를 했기 때문에 앞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먼저 선창을 하면 모든 백성들이 따라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이 여두둔의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 여두둔, 이 에단이라는 사람은 찬양단의 왼쪽에 섰다. 그래서 헤만의 왼쪽에 서서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대상 6장은 레위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그핫, 무라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들의 후손 중에 다윗이 성막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단을 조직했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그핫의 후손 헤만이 있고, 오른쪽에는 게르손의 후손 아삽이 있었고, 왼쪽에는 무라리의 후손 에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찬양단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레위의 후손, 즉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것이었다. 찬양 사역은 만만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악한 양이 떠나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영적인 강한 능력이 많은 것이 바로 찬양 사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이것은 우리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죠. 정말 놀랍게도 오늘날은요, 제사장 후손이어만 찬양 사역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누구에게나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바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라고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고, 오늘 이게 찬양단, 특별한 찬양단이야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능력 있는 찬양을 통해서 악한 귀신도 쫓아내고 더러운 생각들도 다 몰아내고 우리 앞에 있는 위기들도 극복해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들이오는 우울과 불안들, 최근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잡잡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억압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 가로막혀 있는 수많은 장벽들, 닫혀져 있는 문들 찬양할 때 다 열려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 살아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한 기쁨의 찬양의 고백으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든지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만을 높이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